우란분절은 어떤 날이냐 하면 이 세상에 종교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교가 절대적이고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종교가 어떤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도 하나의 그 어떤 나라마다의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자연스럽고 어떤 원망의 대상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어떤 종교 중에서도 전체적인 그 사람들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불교를 가장 어떤 보편적 타당하고 평화적인 종교라고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더구나 이렇게 전법, 즉 포교, 또 그 교회에서는 전도라고 하죠. 전법과 포교를 중요하게 여기기는 합니다. 불교도 여기기는 하면서도 그것으로 인한 어떤 투쟁이나 쟁투나 이렇게 반목이나 이런 게 아예 없다는 점, 불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의 그런 보호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데 이제 그토록 어떤 평화주의적인 이 불교지만 인도가 이제 불교의 발상지입니다. 인도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렇게 옮겨가는, 즉 전파되는 과정에서 곧잘 어떤 비난을 받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강했다 보니까 어떻게 부모 형제를 버리고 출가를 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비난적인 그런 그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부모에 대한 효성 문제예요. 효성 문제인데 자칫 잘못 알면은 이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가족들의 곁을 떠나서 부처님만 해도 그렇잖아요. 부모, 형제, 자식들, 부인 다 놔두고 출가를 했으니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죠. 그래서 출가의 길을 걷는 불교의 수행자들은 불효를 저지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십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교의 영향으로 더더욱 효를 중시하던 그 중국과 우리나라는 정말 효의 나라죠. 효의 나라. 그래서 불교를 어떤 비판하는 경우에 첫째가 효가 문제가 됐었는데, 과연 불교는 불효하는 종교인가? 여기서 잠깐 이걸 짚어보고 넘어가는 그런 대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한 비판을 정말 단번에 단칼에 없애주어 버리는 의식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우란분절에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고 수가 있습니다. 우란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교의 가장 어떤 대표적인 명절로 꼽히는 이 우란분절이 음력으로 7월 15일이죠. 7월 15일. 이날은 이제 사찰의, 전 세계 사찰의 5대 제일 중에서 부처님과 관련이 있는 날들, 즉 탄신일이라든가 출가일이라든가 성도일, 열반일 등을 제외하고는 아마 첫 손가락에 꼽히는 고정된 명절이 바로 우란분절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음력 7월 보름날은 스님들이 여름 안거를 마치는 날이죠. 100일 동안 이렇게 어떤 그 선 수행을 하고 또 화두를 잡고 숙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마치는 그런 날입니다. 그날, 이 마치는 날은 사찰에서는 거의 어떤 축제와 같은 큰 행사를 벌이게 마련이지만, 성대한 제일로서 명절 행사를 갖게 된 연휴에는 원래 인도 말로 직역을 하면 마우두 갈리 야야나, 즉 목년 존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어떤 설화가 큰 하나의 몫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우란분경, 불설,
불설이라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불설 우란 분경에 담겨져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목련존자가 어떤 분이냐면 이 세상에서 거의 효성의 제1존자, 마우두 갈리 야야나라고 하는 이 목련존자의 주인공이 붓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왜 12제자가 있었죠. 다 비슷합니다. 별칭,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별명이라고 호라고 해도 되죠. 신통제일이다. 신통력이 제일 좋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기한 걸 알거나 앞일을 예견하거나 또 남이 모르는 거를 알 때 신통하다, 신통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신통제일 정도로 신통력이 탁월했고, 또 그 목련존자는 효성제일, 효도에서는 최고다 하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전에 따르면은 이 목련존자는 6가지의 신통력을 얻어서 천안통, 즉 말하자면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을 마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마치 염라대왕의 업경대 같은, 우리가 죽어서 가면 왜 염라대왕이 큰 업경대를 놓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한 짓을 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신통력을, 그 천안통을 가지고 계시면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지옥 아귀도에서 먹지를 못해가지고 굶주림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이게 뭘 먹으려고 하고 하면은 입에서 막 불이 나와서 그걸 다 태워서 못 먹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그 자신의 힘으로는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머니가 지은 업이기 때문에 자식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살인을 했어요. 근데 자식이 대통령이라고 살인죄를 없는 걸로 못 해주는 거나 똑같은 현실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슬퍼해서 직접 지옥을 찾아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왔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설화니까 이런저런 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모든 것을 아시고 꿰뚫고 하는 더 어마어마한 신통력이 있으시니까 부처님께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다 듣고 나셔서 정말 특별하게 어떤 누구를 특별 혜택을 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이라고 해도 우리도 대통령이 새로 이렇게 취임하게 되면 어떤 그 광복절 특사니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하늘나라의 말하자면 평등심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목련존자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매년 음력 15일이 되면 스님들이 100일 동안 한거 공부를 마치고 이제는 좀 자유로운 몸이 돼서 그동안 한것 동안 굶주리고 또 배가 고프고 또 많이 드시지 못해서 몸이 허약해져 있으니까 100가지의 그 맛있는 음식과 여러 가지 과일 등을 준비해서 이 시방세계, 그러니까 어느 절의 스님이 아니고 시방세계 모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다면 그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법력과 위신력으로 현세에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이나 또 아니면은 내 위로 한 7대 이상의 조상님들까지 고통받는, 그러니까 아기 영가도 있을 수 있고 낙태한 영가도 있을 수 있고 태중에서 사산이 된 영가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모르는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나와 연관되는 영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는 법회할 때 이렇게 천도제를 하는데 와서 그냥 이거 와서 남의 저기지만 절하세요 하면 스님 제 조상님도 아닌데 왜 저보고 절을 하라고 하세요? 이런 분을 제가 한 번 봤어요. 한 번. 근데 그것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하고 어떤 연관이 그래도 전생에 있으니까 그 천도제 때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가에 쓰러져 죽은 어떤 짐승도 이렇게 데려다가 구안을 해주고 또 전도의 복을 빌어주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사람 전도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가 됐든지 우리가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하신 그 전몰장병이나 이런 분들 보면 아무나 가서 또 이렇게 참여를 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 조상이 아니지만 어떤 죄를 지내는 데 가서 절을 올리고 내가 정성을 올린다면 내 조상들이 바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이 바로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를 갈 때 차를 타거나 비행기나 버스 타고 이렇게 다니지만 영가들은 이 초인적인 말하자면 에너지로 다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은 어디라도 단 1초도 안 걸려서 바로 도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치를 안다면 내가 여기서 살다가 러시아에 가서 제사를 지내든 미국 가서 지내든 아니면 뭐 홍콩에 가서 지내든 영가들이 다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꼭 여기다가 영가를 모셨으니까 다른 절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데 그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목련전자는 이렇게 모든 음식물들을 정성껏 갖추어서 공양을 스님들께 올리고 난 뒤에 어머니를 지옥 아기도의 고통에서 구제했다는 그런 설화가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나 부모님이나 또는 스승님이나 이렇게 대접하는 거는 큰 공덕이 있어요. 사실상. 그런 그 분들을 내가 존경할 만한 분들을 공양을 올리는 그 공덕은 공양 공덕이 그래서 크다고 합니다. 그 공양 공덕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행하시고 나보다 훨씬 못하거나 정말 보잘것없거나 아니면 길거리에 행여병자나 아니면은 그 노숙자나 이런 분들한테도 내가 잘해주는 공덕, 공양을 올리는. 그러니까 내가 밥을 한 끼 사드렸으면 그분이 그걸로 곡기가 돼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쳤다가 그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러면 내가 그 한 사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를 놓쳐버리는 그 엄청난 공덕을 돈 몇천 원 가지고도 정말 하늘에까지 닿는 공덕을 지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련존자께서 자기의 그 평소의 어머니, 근데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조금 이렇게 야멸차셨다고 해요. 인정이 좀 없었다고 할까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뭐를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나 또 스님들한테도 공양을 야박하게 하시고 또 안 하시고 또 조금 험한 말을 하시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보지 않았고 실제 겪어보지 않은 거니까 그냥 패스를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왜 우란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냐면 우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보면은 울람바나를 직역을 해서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군대에 가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어쨌든 시간은 간다는 뜻인데 바로 울람바라라는 이 뜻이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럽다는 것을 유래해서 거기서 파생이 됐습니다. 그대로 음역해서 말을 하게 되면 오람바나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쓰면 오람바나 이렇게 쓰는데 이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죽어서 갔던 그 아귀 지옥도는 거꾸로 매달아 놓은 채로 사람이 거꾸로 매달리면 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곳이 바로 이런 뜻으로 해석해서
오람바나라는 그 원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도의 그 그림이나 이런 그 설명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막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또 막 칼이 이렇게 서 있는 칼산 지옥으로, 또 어떤 사람은 기름물이 펄펄 끓는데 거기다 막 넣어서 무슨 개구리 튀기듯이 이렇게 튀기는 그런 지옥으로, 또 거짓말이나 발림말이나 이간질이나 이렇게 말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 지옥에를 또 가면은 혀를 갖다가 막 100m, 200m씩 뽑아가지고 고통을 준다, 이런 이제 하나의 비유법이지만 그렇게 지옥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극심한 그 굶주림과 기갈의 고통,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이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러니까 나와 인연이 된 조상님, 부모님 그 영가들이 그런 고통에 있는 나와 인연된 영가들을 모두 구제해 준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 바로 우라운분제 백중이라고 하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입니다. 이게 소중하죠.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네. 이게 마우두 갈리야야나의 어떤 목련존자의 효성에서 비롯된 우란분절의 공양 풍습은 지금 현재 여기 그 경주 신라의 시대부터 계속돼서 고려 때까지는 우란분회라는 성격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참여를 하는 아주 막중대사, 즉 국가적인 행사였는데, 조선 시대로 이제 들어오면서 점차 이렇게 규모가 조금씩 적어지고 축소가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국가적인 행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각 사찰에 단위로 면면이 그것을 이어가는 행사로 뭐랄까요, 전락은 아니고 이렇게 좀 규모가 많이 적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달리 우란분절이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또 온 나라 민중의 축제로 살아있는 곳이 있는데, 동남아 국가로서는 대표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서기 606년에서부터 지금까지 매년 우란분절 행사를 치러왔고,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오봉이라고 부르는 아주 거국적인 명절이자 축제의 행사로 자리매김이 돼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일본의 오봉이라는 이 날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며 특정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즐기는 그런 날로서 다분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한바탕의 어떤 축제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우리가 유교적인 관점에서 슬픈 것이지 슬픈 일은 아니에요. 정말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이 지긋지긋하고 귀찮고 아프고 힘든 세상살이를, 즉 소풍을 마치고 본향, 내가 왔던 본래의 에너지의 세계로 휘기 돌아가는 그런 아주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열반을 뒤에다가 어떤 말을 붙입니까? 열반낙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 열반만큼 그거 이상 더 좋은 게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완성적인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저는 그 어떤 그 상갓집에 갔을 때 우리 신도들은 이제 다 그걸 이해를 하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상주들을 만나면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상가의 상주들도 아이고 스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또 받습니다. 정말 좋은 곳으로 가는 아주 행복한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쪽을 모르니까
다 죽기가 싫어요. 예. 죽어서 극락에 간다고 해도 지금 죽어서 극락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고 한 명도 들지 않습니다. 극락은 가고 싶은데 지금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이제 중국의 우란분절에는 본래 의미가 더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우란분절을 귀절 또는 중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망혼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기원제를 올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중원이라는 이름에서 이렇게 보듯이 불교적인 전통뿐 아니라 중국에는 또 도교가 많죠. 도교 사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교의 영향도 있다 합니다. 적지가 않아요. 네. 원이라는 것은 도교에서 1년을 상중하로 세 분리를 한 뒤에 세 차례에 걸쳐서 천상과 선관이 되는 인간의 선악을 살피는 것을 말하는데, 그 3원에서 중앙에 있는 것이 중원이고, 그러니까 7월 15일이 중원이라는 뜻이에요. 음력 7월 15일에 이걸 거행을 한다. 그래서 백중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부르고 있는데, 우리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원어를 그냥 우란분절 이렇게 부르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목련존자의 어떤 일화에서 기인된 우란분절은 동양의 불교, 한국, 중국, 일본 3국, 즉 거기에서 있는 행해지고 있는 어떤 제례 의식이지만 그 내용은 사뭇 다르게 조금씩 다 같을 수가 없죠. 제사도 어느 집에 가면 이렇게 지내고 또 어떤 집에 가면 이렇게 지내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했듯이 내가 아는 상식이 맞다고, 아니면 다른 데를 남의 제사에 밤나라 뭐 대추나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집은 그 집만의 어떤 문화가 또 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공연히 이렇게 말창견을 하거나 아는 척을 한다거나 묻지도 않는데 자꾸 이렇게 끼어든다거나, 이것은 어디 가서 대우를 좀 받지 못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이것도 아주 좋지 않은 하나의 습관이 되겠죠. 아, 그렇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저렇게 하면 나는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도 하는구나. 아니면 또 아주 나쁜 것을 봤을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우리 스님들의 여름 안거일에 우란분절을 함께 거행함으로써 본래의 어떤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그런 점도 주목해 볼 만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스님들이 석 달 동안의 어떤 안거를 통해서 선정의 힘을 가진,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가진 스님들에게 갖가지 공약물들을 바쳐서 공덕을 쌓음으로써 조상의 악업을 씻어내고 구제한다는 정신에서 어떤 불교적인 효행과 효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 우란분절을 백중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냥. 근데 100가지, 100종입니다, 원래. 100가지 종류의 먹을거리, 곡식이나 과일, 이런 것들을 바치는 그런 날이라는 이게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란분절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평소에도 사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게 바쁘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 그럴 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집안에서도 제사를 지내듯이, 집안 제사는 이제 가족들의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우란분절은 전체 나와 수백생 수천생 동안 인연이 있었던 닿았던 모든 영가들, 그래서 불가에서는 살생을 금지시키는 이유가, 그 생명체가 너와 언제 어느 때 부모 자식의 아니면 부부의 형제의 인연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함부로 생명을 거두어서 죽이느냐, 이렇게 해서 생명을 중시 여깁니다. 아마 이 세상에 죽고 싶어서 태어나는 생명은 단 한 생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생명은 살려고 세상에 옵니다.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네, 똑같습니다. 생명체는 하다못해 강아지, 고양이, 뭐 쥐 이런 그 동물들도 희로애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들도 왜 이렇게 강아지들도 묶고만 놓고 키우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요. 그런 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생명은 어떤 생명이든지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경시하는 어떤 그런 풍조를 떠나야 됩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자기들은 원숭이도 이렇게 해치고 먹으면서 우리나라 개에 대한 걸 굉장히 터부시하게 여기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국격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정말 어디 내놔도 우리나라 이 코리아라는 것이 이제는 위상이 탄탄해진 그런 나라로 자리매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큰 전생에 복락이 있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이 우란분절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이 우란분절이 이제 언제 끝나느냐 하면요, 기도가 음력 7월 15일이니까 양력으로는 8월 22날 8월 22일 날 회양을 합니다. 기도한 것을 그날 이제 마무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날 이제 모든 나와 인연 닿는 영가님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좋은 곳에 환생시켜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매일 무상사 같은 경우는 총무 동조 스님이 새벽 5시부터 시작을 해서 아침 예불, 저녁 예불 이렇게 하루에 4번씩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비단 이 우란분절 뿐이 아니고 평생을 우리 그 동료 스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아주 청정한, 정말 이 시대에 보기 힘든 그런 스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어떤 나쁜 업으로 인해서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가, 영혼들을, 그러니까 탁한 에너지를 맑게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력으로, 불보살님들의 큰 위신력과 법력으로 천도, 하늘의 길을 닦아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세생생윤회, 돌고 도는 마치 마차, 수레의 바퀴처럼 앞바퀴를 마차의 그 바퀴는 뒷바퀴가 앞바퀴를 계속 따라가죠. 또 사람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림자가 사람을 계속 따라오죠. 이거와 같이 끝없는 윤회를 거듭하는 것이 바로 윤회사상이고, 인연을 우리와 인연 맺었던 조상님들, 그 부모, 형제, 모든 영가님들, 태중고원들, 직접 인연 있든 없든 모든 영가들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극락왕생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우란분절이 끝나는 7월 15일, 양력으로 8월 22일 날이 이제 회양을 하는 날이니까, 오늘과 그 끝날, 처음 시작과 마무리가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